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기회를 놓쳤을까요? 근데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말은 기회를 버렸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계속 흘러가지만 기회를 그냥 버려버린 거죠. 기회를 알게 모르게 흘려보내잖아요. 그 기회를 다 버린 후에 기회를 놓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놓치고 말았다. 실상은 보면 자기가 기회를 버린 거예요. 기회를 잡지 못하여 놓친 것이 아니라 기회를 버린 것입니다. 일단 놓친 기회, 버린 기회는 다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괴로워해요. 후회하면서 감정을 토하고 그 깊은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현재 실상 아닌가요? 가끔 우리 주위에 뒤늦게 공부하느라고 애쓰는 분들 봤죠? 우리 교회도 우리 이재우 목사님도 보면은 늦게서 하셨어요. 깨닫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마감해도 되겠느냐 할 때 그거 참 대단하셨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고 그렇게 머리가 희끗한 가운데도 공부하는 걸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참 마음이 좀 안 된 것은 보면은 그분 볼 때마다 진작 그렇게 하시지 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뭐든지 있을 때 이왕 그럴 때 시간 낭비하지 않고 바른 길 선택을 잘해서 처음부터 딱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제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에도 때가 있습니다. 성장할 때 공부할 때 해야지 지나고 나면 많이 힘들어져요. 놓치고 나면 더 어려워지고 많은 수고를 해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솝 우화의 늑대와 소년의 이야기에 나오는 소년처럼 진실할 때 진실하지 못하면요, 진실이 필요할 때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죠? 정말 그때는 다 놓쳐놓고 정말 나 이제 진실이 필요한데 아무에게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실함과 의로움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워야 할 때 의로워지지 못한 사람은 의롭다 하는 그 능력이 상실돼 버려요. 마땅히 내가 그때에 이렇게 해야 될 위치에서 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벌써 그 권위는 떨어지는 겁니다. 내게 주신 직분과 나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이 중요하거든요. 그걸 자기가 버려놓고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려워야 할 때에 어렵지 못하면 다시 어려워지기가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또 강팍하게 된다, 완고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많은 의문을 주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숙고하고 상고하셔야 됩니다. 높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 강팍하게 된다, 완고하게 된다는 단어를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간혹 몰라서 죄를 저질렀다, 몰라서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구분할 때에 알고 지은 죄가 모르고 지은 죄보다 더 크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렇지만 엄격에 따져보면 내가 모르고 죄를 지은 죄도 죄예요. 내가 그거 몰랐는데요, 나는 그 부분에 지식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죄가 안 됩니까?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가 알 수 있을 때에 알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죄의 의식이 둔화되었고 모르게 되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르고 죄를 범했다는 것으로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마치 공부해야 할 때 하지 않고 성장한 사람의 지식과 그 교양, 내게는 분명히 공부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지식을 알 만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지 않고 내 지식과 교양이 이 모양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해도 배운 바가 없어서 혹은 몰라서라고 변명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린아이 수준의 지식과 교양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판단은 어른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몰랐다는 것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건강이 나빠지는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에 서서히 나빠지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내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다고요? 아닙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성인병이라고 하는 당뇨병, 고혈압 같은 거 있잖아요.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병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럼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환자에게는 자기는 하루아침에 생겼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손발이 저린다든지라는 이런 신호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초기 증세가 나타나는데 그 증세를 무시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런 건강의 저 신호를 무시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그냥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어버려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운동도 하지 않아요. 게을러요. 바쁘다는 핑계로 관리를 안 해요. 자꾸 무리하게 어느 한계쯤에 무리하게 몸을 움직여 한계쯤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서야 무너지는 것입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쓰러지고 마는 건데 이때는 약도 의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늦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그가 쓰러짐의 책임이 이를 때에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의사의 책임입니까? 약사의 책임입니까? 본인의 책임이지요.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그걸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누구가 어떠느니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주 보기 흉한 사람이지요. 모든 일에는 여러분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가끔 희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에 조금 생각하고 깨달아서 귀를 기울이면 그 소리가 점점 커져요. 커지면서 회개를 합니다. 고칠 걸 고쳐요. 그런데 점점 크게 들리지 않고 만일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 소리를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버리면 소리가 작아져요. 그리고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는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생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삶이란 매우 조용한 삶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은 죽은 시체의 평온함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고요하다고 해서 평온하다고 해서 진짜 평온한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도 한두 주일 빠지다 보면은 처음에는 괴롭지요. 그러나 주일을 계속 빠지고 집회 시간을 계속 빠지다 보면 무감각하게 됩니다. 전혀 감각이 없어요. 처음에는 감각이 있다가 무감각하게 되고 우리의 의식이 마비돼 버립니다. 그 정도 가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적절할 때 신호를 줍니다. 그때는 의식을 느끼다가 그걸 무시하잖아요. 나중에 뻥 터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어느 한계점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의식의 상태가 됩니다. 마치 시체의 고요함 같은 상태가 되면 그 정도면 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의 감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령의 감화를 계속해서 거역해요. 성령의 감화가 있음에도 반항을 해요. 성령을 소멸시켜요. 그럼 마침내 성령의 탄식까지 들어갑니다. 성경에서는 좀 더 극단적으로 이런 모습을 말하기를 내버렸다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 마음을 내버려도 그래요. 이 정도 가면은 하나님도 손들었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마침내 포기했다. 기와 내버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들릴 때에 성령의 탄식할 때 그때가 희망이에요. 회개할 기회예요.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지면 마음이 완고해지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무섭고 비참한 상태에 빠졌던 이런 내버림의 상태에 빠졌던 성경의 두 인물을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뭐 가룟유다가 잘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나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입어서 제자라고 하는 그 반일에 끼어들었잖아요. 좀 똑똑했는가 봐요. 계산도 좀 잘했는가 봐요. 회계까지 맡았어요. 재정까지 맡아서 관리하다가 이 욕심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은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배반하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배반할 것을 한 번도 아니고요, 5번씩이나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계속해서 주님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그게 사로잡혀 계속해서 가요. 예수님과 직접 얼굴을 대면합니다. 그때 네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까지 얼굴을 맞대고 말했는데, 그러나 가룟유다는 끝까지 자기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듣자 문을 팍 차고 나가버려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라. 네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하라는 말은 자유를 뜻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까지 오면 끝나는 거지요. 이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음을 의미합니다. 가룟유다는 예수가 죽은 후에 분수처럼 확 타올라서 어떻게 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서 거꾸로 매달려 배가 터져나와 죽어버려요. 이런 비참한 저주를 받게 되죠. 자살하고 맙니다. 근데 그 내가 자살해서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자살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되는가요? 죄를 사할 수 있는 회개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때를 놓쳐버렸지요. 두 번째로 바리새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많은 책망을 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바리새인들, 교회에 아주 직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젊은 한 청년이 나타나서 무슨 이런 말을 하니까 조금 불편했는가 봐요. 교회 앞 성전에서 장사도 하면서 돈벌이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불편했겠지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요. 우리의 기득권을, 나의 자리를, 내 위치를 흔들고 책망할 때에 기분 나빠하면서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들이 음모에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야, 바알세불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귀신 들린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것은 얼마나 망령된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다고 하는, 귀신 들렸다고 말하니까 이 망령된 소리를 듣고 이 정도까지 오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거릇된 견해로 인하여서 내버림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 이전에, 여기까지 오기 이전에 회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립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침내 버림받은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보실까요? 3장 18절 19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맹세합니까? 하나님이 맹세할 정도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맹세해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아닙니까? 야, 하나님 그럼 100% 어떻게 순종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핑계할 수 있겠죠? 그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19절 말씀 이뤄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이 순종. 불신앙이 있으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신앙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이고 뭐 바쁘다는 게 아니시요. 근본적인 자세에 있어서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강팍게 되면 바로 이러한 심판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 가운데 강박하게 됐다, 완고하게 됐다, 이는 끝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거부할 때에 심판을 받으며 그러한 심판의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요? 완고하게 돼요. 그 심판의 결과로 성령을 거부하고 소멸한 결과로 강박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강박함의 됨을 면할 수가 있을까요? 이 완고하게 되는 버림받는 행위를 어떻게 면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3장을 살펴보면 13절 보세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을 구분합니다. 현재는 과거에 지나온 시간의 결과고 또 미래는 앞으로 현재의 시간을 나타날 일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간의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라는 겁니다. 오늘 현재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현재의 주소는 과거의 삶에 걸어온 결과의 현 시점이에요. 그리고 오늘 내가 선택과 결과에 따라서 미래가 어떻게 좌우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 내일의 염려는 내일로 족하라, 내일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지금이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성령의 감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듣고 있다는 그 자체를 감사하십시오. 이 단풍 절정의 계절에 산으로 들러 가셔야지 왜 이 따분한 곳이 오셨나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가치를 알고 인생을 알고 영혼을 알기 때문에 사람은 가치 있다고 여기지는 곳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화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이러한 것들은 벌써 여러분이 회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성령을 거부하거나 소멸하지 마십시오. 갈등이나 고민으로 걱정이 되십니까? 두려움이나 의심이 찾아오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에게는 회개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 감사하십시오. 아직도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 버려진 사람이 되면요, 그에게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은 시체의 평온함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오로지 이런 사람에게 남는 것은 뭡니까? 무의식과 고집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끔 저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지? 정신 나갔지 않나? 이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말까지 합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행동을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우리의 차원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가요? 소속과 차원이 다르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과 고집으로 굳어진 마음이 바로 멸망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피차 권면하라. 너희가 강팍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피차 권면하라. 서로 그리스도가 지시한 윤리를 권면하고,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의식하시나요? 죄의 유혹을 의식하면 상대방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관심을 갖고 이해하면 권면해야 됩니다.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량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좋은 관계라고 한다면, 좋은 우정의 관계라고 한다면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하고 친분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덮는다고요? 그리고 마음 불편할까 봐 말을 안 한다고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상대방이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우정이요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죄의 유혹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죄인이 죄인으로 보이지 않고 영으로 보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불의가 불의로 보이지 않고 화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써 내 마음의 표준의 기준이 사라졌구나. 이미 나는 심판을 받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희미하긴 하지만 내가 죄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돌이키는 시간이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출애굽 당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 신약 시대지만은 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저들이 누구냐? 저들이 어떻게 해서 출애굽했느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누가 안식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행하는 많은 기적 속에서 같이 삶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체험했잖아요. 그 바로 앞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도 기적이 한 번으로 끝났는가요? 10번씩이나. 그러면서 앞이 가로막혔던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지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도 체험했지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은혜를 체험했지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을 그들은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입술에 입만 열면 원망이요 불평이요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 부딪히고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그 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출애굽하고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체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는 죄송하지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고 맙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6절 보세요.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케 하는 자가 누굽니까?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록케 하게 만든 사람은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인도로 애굽 땅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 땅에서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방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케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고 준비하고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셔서요 많은 좋은 것을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이르를 준비하고 계세요. 많은 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아무나 그에게 복을 던져주나요? 약속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고 따라오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인간의 방종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다는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항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항로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에 착륙할 수도 있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항로를 잃어버린 주된 원인이 뭘까요? 그 비행기의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이 고장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비행기는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비행기입니다. 그 기술자들도요, 비행사들도 아주 노련한 비행사들이에요. 그런데 방향을 설정하는 나침반이 작은 기계가 고장나곤 하니까 불시착을 하는 거예요. 사고까지 나잖아요. 아무리 비행기가 좋고 비행 기술이 훌륭해도 모두가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나침반이 고장나버리면 우리의 재산과 명예와 정력과 그리고 정열 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방향 내 마음의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생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나침반이 고장이 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문을 열어. 너 고집 꺾어.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40년 동안이나 말씀했어요. 40년 동안 끊임없는 은총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모세가 어떻느니 하나님 왜 이런 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나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에게까지 가요. 여러분, 저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교회에 10년 왔는데요 10년 동안 듣는 사람 입을 다 벗고 있거든요. 저 사람 소리는 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힘이 되고 용기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마다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마음으로 지혜 있는 말을 해요. 살리는 말을 해요. 사탄의 입이 되지 마시고 성령의 입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십시오. 감사의 입술이 되십시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혜를 받고 은혜를 입은 약속의 땅에 약속을 받았지만 원망하고 거부하고 반항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어리석음을 또다시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사탄은 택한 백성이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 찾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강팍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완고하게 됐다는 것은 심판 후에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그 정도 갔으면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그 전에 기회가 있지요. 주님의 음성이 녹화하시는 소리가 들리지요. 거부해버려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의식의 상태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왕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단 한 번의 이적에 회개했다거나 한 번의 이적에 그를 죽여버렸다고 한다면 그가 왜 심판을 받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깨달아 알아라고 10번씩이나 기적을 행합니다. 10번씩이나 심판을 해요. 그런데도요 안 돌아서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왜? 완고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적을 보고 뉘우쳤다거나 다시 고약해지는 이런 반복되는 거부로 인해서 결국 그는 강팍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받을 벌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0번씩이나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베푸는데도 회개하지 못했으니까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찌 바로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를 비웃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저 바로왕 완악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딱 세워서 손자 병법에 보면 손자라는 사람이 병법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노는 거예요. 일벌백계를 노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군사들이 이 오합 지존인 군사들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딱 할 때 안 들을 때 일벌백계를 함으로 쫙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그대로 방종 내버려두면 아 저래도 되는가 보네 하면서 오합지졸이 돼버려요. 그래서 손자는 적과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진리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의미로 일벌백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헌금의 문제예요.
야, 하나님 좀 심하시다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일벌백계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라는 의미지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산교훈을 주려고 강팍하게 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바로에게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치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심판의 대행자로 삼을 때도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체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교훈시키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쓰시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요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강팍하게 됨을 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서로 권면하여 스스로 진단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진정한 친구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마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항상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왕의 어리석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왔지만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바른 유다도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지위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을 어떤 직위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회개의 임종이 있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에 확실히 믿고 견고하게 지키면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 뜻에 맡기면, 그런 믿음으로 출발했다고 한다면 구원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지만,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진실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대열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능력의 체험을 함께 누리는 우리 대인제일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